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서 죽지 못하고 죽었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였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쟁과 같은 도로와 소리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이 안을 수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재림 종말 예언을 담고 있는 계시록은 이 대환란 예언이 그 중심에 있고 재림 천년 왕국을 향해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 대환란의 예언은 크게 7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황충 재앙은 7 나팔 재앙 중에 이 5번째 나팔 재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황충은 이 달리 말하면 이 메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근대 산업혁명 농경사회 이전에는 농경사회였죠. 그래서 이 곡식으로 주로 월급도 주고 또 이 국가를 이루어 나갔는데 이 가을철에 혹여나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이죠. 이 흉년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걸 다 갉아먹게 되고 열매할 거 없이 다 먹게 되니까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다 황폐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초목, 곡식 모든 것이 다 갉아먹어 버렸으니 끔찍한 기근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이 메뚜기 때로 인한 재앙처럼 이 천국 창고에 드릴 영혼의 밭의 알곡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자행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천국에 바친 이 교회 그리고 천국의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피폐해지고 이 고통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같은 거짓 선지자란 바로 이 시대 활보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거부하고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짓 종들 또한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이 탐욕으로 가득한 이 가짜 목사들 교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은 처절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황충재앙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이 시간 우리가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황충재앙의 의미를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이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무저갱 구멍에서 올라온 연기로 말미암아 이 하늘이 어두워진다라는 것. 여기서 무저갱 구멍에서 올라온 연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 황충이 나타날 때 이 비진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 또한 이 암흑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두워지며라는 말 그대로 이 빛이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깔리고 이 밝은 빛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덮칠 때 마치 구름처럼 덮쳐 이 하늘까지 어두워진다. 막 캄캄한 얼마나 많은 그 숫자면 뭐 100마리, 1000마리 이런 수준이 아니겠죠.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그런 메뚜기 떼다 보니까 하늘이 다 어두컴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무수한 출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암흑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은 스코토라는 1차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빛이 희미해지듯이 진리가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막 거짓말로 막 설파하고 뭐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코토라는 것은 이 암흑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비진리가 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어둠으로 덮여버리고 비진리의 혼돈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예 칠흑같이 어두움이 깔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밤에 접어든다는 거죠. 도저히 진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이른다는 거예요. 진짜를 찾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종교다원주의, 비진리를 주장한 자들, 진리를 탐욕을 위해 권력을 위해 팔아넘긴 자들의 그런 모든 이 문제는 결코 쉽사리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는 대로 교회를 어둡게 해요. 이 세상을 사회를 어둡게 해요. 이미 황충재앙의 전조는 충분히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똑똑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종말 재림의 예언장이에요. 예수님은 종말 재림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고 했는데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수많은 교주들, 수많은 뭐 비진리를 주장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또 불법이 계속적으로 성하게 된다고 했어요. 궁극적으로 최악의 배도를 자행하고 적그리스도 멸망에 이 가증한 것이 출현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에게 깨달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깨달아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 그냥 믿어도 되고 또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라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비진리를 쫓아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게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 못 배운 사람들 또 어린 자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석박사들, 막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못나서 그들이 바보라서 그들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진리의 악한 영에 휩싸이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들의 영적 현실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짓 종들, 신앙의 양심, 진리, 그 모든 것을 팔아넘기는 악한 종들, 악한 성도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지금이 종말이며 재림이 임박할 때임을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진리로 거짓으로 세상이 교회가 어두워짐을 보며 과연 이 시대가 종말 재림이 임박할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시대적으로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특징은 물질적으로 어렵다거나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 그 시대는 진리가 어두워진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성경에서 구약시대의 사사시대를 보세요. 그때는 400년 가까이 깊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 시대가 그렇게 어두웠던 것은 사람마다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인간적으로 흔히 소위 말하면 인권적으로 우리대로 말하고 행하고 진리를 말씀을 중요시 여기죠. 왜 그것만 주장하냐? 동성애 하나님 사람 사랑하지 않냐? 동성애를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비진리를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중구난방이에요. 법이 없어요. 그냥 내 말이 맞고 이게 옳다고 하면 그거 가는 거예요. 이를 사무엘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이상한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 말라기 출현 이후 예수님의 출현 이전까지의 시기도 대략 이 400년가량 되었는데 이때에도 영적으로 암흑기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대해 성경은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있다고 기록했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의 출현 또한 이전에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을까? 바로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경우도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보면 암흑기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뭐예요? 진리보다는 어떠한 전통, 또한 말씀보다는 어떠한 의식, 행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의 가장 높은 어떤 그 문화를 꼽혔단 말이에요. 뭐 그림이라든가, 뭐 오늘은 교회, 성당, 막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탑, 성당, 뾰족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유럽에 막 이런 데 보세요. 그 성당들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그 찬란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흑기. 왜 그렇습니까? 중세 암흑기는 영적 흑암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세속화, 황충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이 끔찍한 시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시대는 이 같은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 시대, 비진리로 어두워지는 그 시대의 비극으로 보며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황충의 재앙의 의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무적의 구멍에서 올라온 연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황충이 나타날 때 비진리로 온 땅에 이 가짜를 다 진짜를 몰아내고 가짜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절 보니까 죄송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이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그 쏘는 살이 있다라 했어요. 황충의 재앙 첫 번째는 무적의 구멍에서 올라온 연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어두워졌듯이 두 번째는 이 황충의 특징,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는 황충이 교회를 해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가끔 가다가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이제 메뚜기 보면 뭐 커봐야 이 정도밖에 안 하지만
어떤 거는 막 총으로 사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메뚜기 크기가 있다고. 괴물 메뚜기예요. 그런 메뚜기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날아다니면서 농작물, 사람들을 해한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징그럽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강력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비진리, 가짜라고 생각, 에이 그냥 냅둬도 상관없겠지 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어마어마한 큰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잡아먹게 된다라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갉아먹는 능력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전갈과 같은 그런 꼬리로 말면 쏘는 살이 있다는, 이 전갈의 꼬리가 보통 그냥 어떤 전갈의 독, 그냥 약한 의미의 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력한 독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진리를 어둡게 하는 일에 벌어지게 이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고난을 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해하는이라고 번역된 해하는, 이 헬라어 원문 표현을 보면 아디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어둡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결국 교회에 해를 가하여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해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냥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상처를 줄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쩌다가 나 건드리지 마 해가지고 뭐 자기 방어, 어떤 정당 방어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뭐 어떻게 해서 뒤에 가가지고 세상 말 뒤통수 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쏴버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살상 무기로서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고통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또한 해하는 그릇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릇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 우리를 해하고 상처 주는 것을 넘어서 막 삐뚤어지는 일. 다시 말해서 뭐야? 나는 이제 피해자였지만 한편은 또 가해자가 되겠네. 거기에 맞춰서 나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전염이 돼서 다른 이들을 또 비진리로 이끌게 하는 가해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이들에게도 나도 다 망할 길을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예요. 상처를 주고 해치고 또 그릇된 길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마지막 때의 교회가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종말 재림의 직전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물과 물이 섞이는 것을 통해 상징하는 그 사상, 종교가 서로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요. 그냥 섞이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문자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문맥상 거짓 선지자의 공격으로 인하여 교회가 비극적 처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로 인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먼저 뭐예요?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요.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눈이 멀어 보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장님이 됐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장님이 되다 보니까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또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게 되었다 했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됐다는 것. 또한 다른 한편으로 벌거벗어졌어요. 이는 예수님의 구원을 외면하여 구원의 옷, 의의 의복을 입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은 다른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분명 거짓 선지자의 거짓 종의 악행으로 인해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고 끔찍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미 이렇게 교회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황충의 역사가 횡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진리 위에 거룩하게 서고자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너무 판쳐요. 뭐 얼마 전에도 막 보면 정명석 뭐 해가지고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판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주가 뭐 감옥에 가고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전히 교주를 찬양하고 있고. 온갖 물질, 정치, 여자, 온갖 눈 멀고 벌거벗은 수치 속에 뒹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타락하고 또 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디에 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들을 논할 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우리의 정통성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의 이 문제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가짜가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 뭔가 명분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정상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아직도 교회를 향해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비슷한 또한 아닌 듯하면서 맞는 듯한 그런 애매한 답이 놓여져 있다는 우리의 이 시대에. 하지만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비극을 똑똑히 직시하고 늘 진리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보니까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에 보니까 그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식물한테 이렇게 생긴 식물한테 신경을 달아줬어요. 신경을 달아줘가지고 그 신경에 이렇게 이제 칼을 가짜 칼이죠. 일본도 가짜 칼, 장난감 칼을 이렇게 들려줬는데 그 식물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신경을 이렇게 이제 좀 인공 신경을 이렇게 달아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험을 해요. 첫 번째 남자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남자는 이쁘다 그러면서 막 물도 주고 여기 이런 데도 막 쓰다듬으면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그러면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본체만 채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자였던 것 같은데 이 잎사귀를 찢어요. 그래서 욕을 해요. 근데 이 무신경했던 사람은 딱 들어갔는데 이 식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칼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녕 뭘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 나갔어요, 시험에. 그 두 번째는 누가냐면 이제 자기를 이뻐했던 사람.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식물이 좋아가지고 춤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져주니까 식물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그 자기 입을 찢었던 그 여자. 오자마자 뭔가 경계태세를 하더니 딱 만지려고 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식물도 짐승처럼 눈도 안 달려있고 그냥 털도 없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 느낄 것 같지만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다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무 반기고 저 사람은 나한테 무관심하니까 나도 무관심이고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찢었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에게 막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예수님이 다가올 때는 막 반기고 좋아라 해야 되지만 비진리, 거짓 선지자가 올 때는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때려 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전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어둠에 깔리지 않고 또한 그 전갈의 꼬리에 쏘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 위에 늘 서고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황충이 나타날 때 하늘을 어둡게 하듯 이 비진리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전갈의 꼬리로 그 사악함으로 성도와 교회를 해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라 하더라. 황충에게 왕이 있는데 아볼로온이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황충 거짓 선지자가 교회와 진리를 멸하려 함을 뜻한다는. 물론 이들의 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헬라어로 아볼로온이나 이런 뜻을 보면 멸망, 파괴, 죽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거짓 선지자는 멸망과 파괴, 죽음의 사자, 마귀의 역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황충이 습격한 마을이 처참하게 되고 파멸되고 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져 다 죽게 되듯이 이 거짓 선지자가
이 황충 때처럼 습격한 이 시대도 그와 같은 비극이 있다라는 거야. 역사적으로 마귀 역사에 의해 교회가 파괴됨을 예표하는 대표적 사건을 보면 바벨론과 로마 침공이 있어요. 물론 뭐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이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을 이제 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바벨론과 로마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또한 누가복음 19장 43절에 44절을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두 사건은 모두 다신적 그런 다문화, 다신적 신앙을 가진 국가들이 개입된 것이며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당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신앙을 저버렸어요. 말씀을 업신이 여겼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버렸어요. 바로 그 결과로 이러한 비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파괴되는 비극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없어서 뭐 목사가 뭐해서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공작에 파기에 우리가 희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많은 일들을 사람 대신에 빠르게 일 처리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저출산 문제예요.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뭐 군대도 문제고. 그러면 군대도 이제 뭐 점점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무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군인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타격이 없는 어떤 무기를 많이 개발을 한다던가, 또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요즘에 뭐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테이블에 서빙을 안 하더라도 태블릿 PC가 있어요. 거기서 결제하고 걸러서 결제하고, 또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피해야 되고 사물을 피해 다니면서 서빙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도 무인 편의점, 뭐 무인 음식점, 뭐 무인 카페,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헌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가 모자란다고. 또 피는 수입이 또 불법이라서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로봇 변호사, 뭐 판사, 의사 등등, 또는 생산직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승려, 목사, 종교인들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편리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비극이 찾아온다. 내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황충과 같은 악한 세력에 붙잡혀 내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기는 거예요. 성도란 이름, 하나님의 자녀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결국 박탈당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멸망당하고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을, 하늘을, 교회를 어둡게 하고 있는 이때에 또한 교회를 해하고 교회를 상하게 하며 교회를 멸하려 하는 그들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어둠도 그 빛 한 줄기가 있으면 그 어둠이 물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굴복시키고 마귀의 권세, 황충의 권세, 거짓의 권세, 탐욕의 권세로 오로지 진리로 맞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황충의 재앙뿐만 아니라 여러 재앙들 다 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히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온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들이 판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오로지 성령의 역사와 또한 성령님의 그 안내로 황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분별의 능력과 선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승리의 길,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우리를 바로 세워지는 역사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전능하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성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계획하심과 또한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저경의 구멍에서 올라온 연기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전과 같은 고리로 우리를 쏘려고 하는 또한 아바돈과 아블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무서운 황충의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영분별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 주변의 이 사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